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명장,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잘 아실 텐데요. 일제 외구의 침략에 맞서서 특별히 이제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게 지금 적군이 330척의 왜군의 배가 이제 몰려온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아군의 배는,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이게 지금 막막하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 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필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병사들을 쫙 이제 모아놔요. 그리고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다 권고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난중일기에 1597년 9월 15일자에 이제 기록이 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대로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다 권고를 하고, 용기 백배에서 맞서서, 물론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맞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닷물 또 상황이 수시각각으로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알고, 아주 이제 지혜로운 덕장이자 명장이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병사들과 함께 용기 백배에서 싸워서 이 왜군을 물리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진받게 한 참 귀한 세계적인 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을 우리 좀 잘 되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인 장수 골리앗 이야기, 우리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는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이 뭐 성경에 또 소개하기는 키가 한 2m 80 정도 된다. 아마 이제 거인 중에 거인인 이 골리앗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블레셋의 이제 장수입니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진두지휘하는 군대들이 있는데,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너희의 신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 당시는 이 싸움은 신과 신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하다. 아니, 거인 장수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쩌렁쩌렁할 정도로 이렇게 외치니, 이게 전 군대가 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맞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왜냐하면 이게 맞서다가는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이 죽음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예,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죠?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군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이제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뭐 먹을 거 좀 챙겨가서 빨리 가져가서 좀 줘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광경을 딱 목도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 그래서 다윗이 다 자기가 나와서 맞서 싸우겠다 하고 용기 백배에서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평소 다 양을 칠 때 이렇게 이리떼가 오면은 탁 던져서 이리떼를 물리쳤던 물맷돌을 가지고 탁 들고 나가서 이 골리앗에게 탁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서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용맹하게 맞서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서 이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대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참 명언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같은 맥락의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거? 그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 그거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거 두렵지 않다. 사실은 죽으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워리 벌벌 떨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또 삶의 목적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죽음을 초월하는 참된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인생들은 이게 끝이 아닐까? 이게 절망이 아닐까? 하고 다 두려워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끝 아니다. 절망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도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실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어지는 이제 삶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거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게 막막하게 두려워요.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성경을 믿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바른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된다는,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제 심판이 주어지고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영원한 형벌 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분명히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친히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다는 겁니다, 이미. 이미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여전히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죽음의 권세에서 참 생명으로,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권세하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이치를 깨닫고, 학위를 세상에서 주는 학위를 몇 개가, 그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대면서 그 겉옷을 벗어요. 근데 이게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헐벌벌, 이렇게 자유롭게 창공을 날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가, 절망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겠어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은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묻히고 하겠지만, 또는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뿌리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걸 신령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오늘은 이제 비유를 하기를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 거하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영원한 집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새 생명의 이 새로운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어떻죠? 하루하루 갈수록 계속 쇠약해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건강이. 그죠? 그러면서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더 이상의 아픔도 없어요. 관절염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완전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의 권세도 없는 완전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장막집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알기 쉽게 이사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그래서 헌 집이 있는데 새 집으로 이렇게 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헌 집다워.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헌 집다워. 기억나세요? 헌 집 줄게, 새 집다워 맞죠? 아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헌 집 줄게, 새 집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된 걸 찾아야 되니까. 처음엔 제가 헌 집 줄게, 새 집다운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제 기억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찾아보니까 요게 맞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됐다면, 그건 우리가 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요즘은 뭐 검색해보면 워낙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어쨌든, 이게 아이들이 전래동요인데,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튼튼한 집을 막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 올리면서 이 전래동요를 막 부른대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저도, 새 집,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다 두꺼비가 우리에게 진짜 새 집을 줄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또 반대로 요게 맞다 그래도,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그 동요의 뭐 순수하고 아름다운 면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오늘 말씀거리 적용해 볼 때, 만약에 이 두꺼비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새 집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새로운 집 보면 우리가 막 동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이건 뭐 상식적인 거 아실 텐데, 새 집 증후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새 집이라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아파트는 뭐 30년이 돼도, 여기 동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돼도 나도 튼튼하고 뭐 이렇게 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집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도 이 건강에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건강은 절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 이 집은, 헌 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 집이 필요해요. 이 육신의 장막 곧 무너질 거니까. 누가 이 새 집을 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두꺼비도 못 주고 사람들도 못 줘요. 누가 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고 또 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복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물론 그걸 통해서라도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럼 나 예수님 믿어볼까 한 사람 있지만,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고 상속받고, 이제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라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없으면요, 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예,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도 뭐 드시는 분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고백은,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1절을 되새겨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못 박힘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주 보혈,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보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십자가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내미시는 손 팽개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막 내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자녀들 중에 자식들 중에 말 잘 듣는 자도 있지만 있잖아요. 뺀질뺀질하게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그냥 막 하다가 막 손해볼 거 다 보고 막 그래놓고 또 막 자기 잘못은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는. 요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지가 뺀질뺀질 돼가지고 내가 내민 손, 빨리 잡고 했으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 빨리 믿으면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참.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달려있다가, 두 강도가 양옆에 달려있다가, 한 강도는 막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하니까 한 강도가, 네가 왜 어떻게 예수님 저주하냐 하면서,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두 강도도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강도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강도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막 내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니, 마지막에 주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그게 예고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탁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다음 달에 죽을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예고가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산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죠. 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조금 힘들어요. 괴롭고 좀 너무 힘들다. 한숨도 짓고 하소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땅의 고난과 고통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지금도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도 쓰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나 기뻐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하듯이 잠시 우리를 짓누르는 이 감옥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 깊은 내면에서 이 기쁨이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샘솟는 기쁨은요. 이 온천수가 딱 이게 터지는 땅은요. 아무리 큰 바위로 막아놔도 이게 세워놔서 결국은 터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솟아나리라.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보장받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또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참 기쁨과 평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제 하반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꼭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내 남은 여생의 목적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바람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한국교회 광풍처럼 이끈 거 있는데 쉽게 딱 설명할게요.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이거. 내 안에 사시는 내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잘 믿고 그분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다른 목적,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문학 작품인데 햄릿, 이게 주인공인 햄릿이 이제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제 야, 이게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지 않을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막 죽느냐 사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진짜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전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부활의 주님 만난다면은 이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영생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최후의 만찬, 우리 들어보실 텐데 명화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을 완성할 때쯤 이 그림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절친 친구가 그 작업실에 화실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대작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완성할 무렵인데 딱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그 그림을 보더니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냐고. 우와, 대단하다고. 이야, 요 예수님 손에 들린 이 잔 이거. 우와, 어떻게 이게 진짜 같냐 이거. 와, 이거 대단하다고.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다빈치가 이 붓을 탁 갖고 오더니 이 잔에다가 덧칠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 그림을 볼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부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빈치가. 예수님이 아닌 이 친구가 이 그림을 처음 보자마자 이것이 잔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네 하니까 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게 먼저 이게 탁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빈치가 참 그렇죠? 내 이름 명성을 날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의식될 만한 일을 할 때도 있죠. 근데 또 그런 거 별로 없다가 또 가끔 어떤 거 한번 조금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또 간증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참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뭐예요? 지금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은근슬쩍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교회를 또 막 세우려는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내가 지금 누가 지금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죽음을 초월하는 참된 믿음을 지녔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신을 가졌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자 했던 바울의 이 믿음의 잔, 이 확신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여 올려드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